자,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는요, 이 주기, 사이클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봄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기가 있고, 또 정체기가 있고, 또 쇠퇴기를 거쳐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신앙에도 이런 사이클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1년 중에도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이 사이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연초 다 같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제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올 한 해 또 변화들과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그 어느 누구 하나 힘없이 시작하는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힘없이 시작하면 그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힘있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선교 사역과 수련회 등 1년 중 가장 큰 행사까지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정체기 또는 퍼짐기가 옵니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이 유튜브 있잖아요. 그 설교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 이 가을이 조회수가 가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또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 뭔가 힘이 더 필요하대요.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 없는 성도들을 데리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자가 더 힘을 내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겠죠. 원인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체력이 문제예요. 연초부터 열심히 달렸으니 인간적으로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름 휴가와 이 추석 명절이 그렇게 멀지 않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고 많이 놀다 보면 살짝 풀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연초부터 쌓여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 연초에는 그게 얼마 없었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과 감정에 이 해결하지 못한, 기도로 해결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그게 가을쯤 되면 또 이렇게 한번 푹 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연초에 분명 많은 변화와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했는데 가을까지 오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똑같은 나,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가을이잖아요. 놀고 싶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어디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이유들로 가을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그러려니 하고 잘 넘어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고 뚫고 나아가고 돌파하는 게 신앙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이 별로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묘미잖아요. 우리가 이 가을 시기에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가을 특세를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힘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을 특세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 이렇게 수요 태밥 워십에 힘을 내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기로, 가장 힘이 나는 시기로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할까요? 가을이지만 힘냅시다. 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게 잘 이 가을을 돌파해 봅시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이 아마샤 왕의 임기 후반부 뒷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앞부분을 살짝만 리뷰해 보자면 아버지 요아스에 이어 왕이 되었던 아마샤, 성경은 그의 신앙의 특징을 한 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 정직했다라는 평가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요. 정직했다라는 건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통치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즉 율법을 잘 따르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를 보면 다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다른 어떤 외부의 강력한 힘이나 외부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린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예를 들어주려고 한 페이지를 다 썼다가 그냥 싹 다 지웠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외부의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은 그 내면의 문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제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영광에 누릴 때가 언제였냐면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정치를 잘하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 즉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실력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영혼의 흥망성쇠도요,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의 신앙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따라 살아보십시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한 지체가 최근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중에 올 한 해가 가장 좋은 한 해인 것 같다고.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가장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지난 모든 삶을 통틀어 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인 것 같다고, 인생의 전성기를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체의 표정을 보는데요,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고 행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행복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전성기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게 전성기입니다. 결혼 잘하는 게 전성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전성기가 아니고요. 좋은데 취업하는 게 전성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기쁨이고요. 우리 신앙의 진짜 전성기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전성기가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진짜 신앙의 전성기를 소망하시고 맞이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율법을 잘 따르던 아마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켰느냐? 지켜야만 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자기 아버지 때를 보니 안 지키면 나라가 힘이 드는 거야. 그 끝이 좋지 않은 거야. 야, 그러니까 율법을 일단 지키고 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율법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100%까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도 좀 더 믿는 쪽으로 힘을 좀 실어줘서 약 51% 하나님을 믿지만 49%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따금씩 늘 걱정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삶은 삽니다. 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거의 안 하고 하라는 거 거의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고 하라는 거 온갖 핑계로 안 하는 게 문제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라면, 마음은 좀 부족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거 같습니까? 솔직하게 나름 괜춘? 이 정도면 괜춘? 괜찮습니까? 그 정도도 뭐 대단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요,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 다 했습니다. 많지도 않았지만. 동물 이름 지으라고 했더니 그 수많은 동물들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로웠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름 지었겠지 했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아기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지만 이 이름 짓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거 힘든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영하고 가꾸라 그랬어요. 정원을. 그 일도 아담과 하와가 잘 감당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명령을 또 하셨나요? 왜 하와를 지어주셨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하와가 이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아담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옆에서 함께 도와서 함께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죠. 모든 말씀에, 모든 명령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그 말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열매를 바로 따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는 어떤지 다 찾아보잖아요. 리뷰도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 찾아보고, 금방 망가지지는 않는지, 혹시나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에 더 싼 것은 없는지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사잖아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칠판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칠판을 사면 잘 쓸 것인가, 아니면 금방 또 옷걸이로 쓸 것인가, 아니면 투명 칠판을 나을까, 아니면 화이트 칠판이 나을까, 가격은 무조건 싼 게 좋을까, 아니면 제값을 한다고 조금 나가는 걸 사는 게 좋을까, 우리 아내가 잘 샀다고 칭찬을 해줄까,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봐요. 이걸 사면 좋을까?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막 마음을 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 하와의 마음과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매우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완전한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대해서 후하게 인정해주지 맙시다. 이건 좋은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상황과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든지 어떠한 죄든지 범할 수 있는,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상태에 있던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여전히 그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전쟁 후에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가 뭘 가지고 옵니까? 에돔의 신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량물로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어서 그걸 팔아다가 쓰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꼭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엉뚱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잘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꼭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꼭 한 번씩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꼭 한 번씩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걔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다고? 또 누가 절 보면서 그랬겠죠. 목사가 저랬다고 이럴 수 있겠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 번씩 꼭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대단히 지혜롭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평가하신 만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겨놓고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내가 대단히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거룩한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서 타이밍만 맞고 강력한 유혹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니고 있고 말씀 하루에 얼마나 읽고 있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교만하지 않는가, 겸손한가, 그런 것들을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엉뚱한 일이 전쟁에서 실패가 아니라 전쟁에서 성공한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져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동안 율법도 잘 지키고 선지자의 말도 잘 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다른 신을 섬겨볼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사실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에는 좌절을 주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니 교훈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공은요 그 앞에 그 순간에는 잠시 기쁨을 주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 성공이
우리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과 방심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 삶에 성공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우시야 왕, 이 왕은요 아마샤처럼 정직했고 아마샤와는 다르게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는 대성공을 맛보자 이 우시야가 금방 교만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된 채로 남은 생을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다 좋은 것 같겠지만 진짜 양날의 검과 같아서 반대쪽에 이렇게 무섭고 날카로운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직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도 성공 앞에서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하물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성공을 경험한 아마샤는 어땠겠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성공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실패한 성공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에게 온 성공이 사실은 실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거나 대단히 열심히 기도하거나 대단히 거룩하게 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성공이 일어나고요, 형통해질 때도 있고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한 기도 제목들, 정성을 들이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잘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내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성공으로 인해, 그 잘됨으로 인해, 그 좋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성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환자는 병고침이라는 매우 놀라운 기적의 성공을 경험한 후에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 이 사건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아마 그 후에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때 병고침의 은혜를, 성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계속해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성공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실패한 성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사의 자 받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들에 너무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전에는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았는데
근데 여러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찾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주고 있고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마 애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형통과 복과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성공을 경험하면 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하물며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들, 축복을 받은들, 성공한들, 형통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리를 주었음에도 그 승리에 취해 우상을 가져와 섬기고 있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신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에돔 백성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신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아니 당신이 직접 증명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이 증명해 놓고도 이겨놓고도 실패한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미련함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은 거짓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거짓된 말, 그 말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의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좀만 살펴볼까요? 뱀은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뱀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와가 지어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뱀은 자신들보다도 하위 개념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미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존재의 차이를.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을 더 진실된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또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에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며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특별해질 것 같아. 라고 그 열매의 의미 부여를 누가 합니까? 하와가 합니다. 그 열매의 가치를 누가 둡니까? 하와 자신이 합니다. 그 열매는 원래 그런 의미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이거 의미가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이건 가치가 있는 거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며 진리가 아니며 거짓된 우상일 뿐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이 좋다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갖고 싶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루고 지켜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가치를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그 썩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할 것처럼 절대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직업, 관계, 취미, 문화, 자기 개성,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죄는 아닙니다. 직업 가져야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관계 잘 맺어야죠. 여러분 인생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취미생활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신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문화생활도 좀 즐기셔야 되고 또 개성 있게 사세요, 여러분. 너무 유행 따라다니지 마시고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좀 개성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꿈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우리가 잘 누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복음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둥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이 주식이 되고 이런 것들은 간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바뀝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식이 되고 예수와 복음이 간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는 예수와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창조 시대 때라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시기여도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창조 시대 때 아담 때는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고 되게 형통하게 하시고 뭐 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시대로 봐야 돼요. 시대로 해석해야 되고 시대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요. 시대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와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육의 생명조차도 나의 건강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예수와 복음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니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에 우리가 가치를 두길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우리가 인생에 참 의미를 둘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솔로몬도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방 나라와 외교를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우리 백성들이 잘 사면 좋은 거잖아.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고 영광을 누리고 하는 거 이거 좋은 삶 아닌가? 하나님도 어차피 잘 섬기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가치가 있지 않나 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신이 거기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와보니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에 와보니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가치가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있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유일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아마샤가 중간에 자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뭐라는 거야? 시끄러워. 너 한 대 맞을래? 한번 멱살 잡혀볼래? 맞기 전에 그만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대 맞고 싶어? 듣기 싫어. 입 닥쳐. 조용히 해. 다윗과는 정반대 반응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율법도 잘 따랐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 그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악을 범하자 마음속에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그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이 한번 터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절대 딱 그 부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인데 뭘, 아니 나 다른 건 다 잘하잖아, 근데 나 이것만은 절대 포기를 할 수 없고 이것만인데 하나님도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작은 거라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주로 뭐로 비유하죠? 뭐와 같다 그러죠? 누룩과 같다 그러죠.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제대로 속이려면요 한 번의 거짓말로 안 됩니다. 여러 번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또 붙여야 되고, 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저 사람도 속여야 되고,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이 그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없듯이 죄도 단번에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전파시킵니다. 죄는 반복적으로 점점 더 깊어지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짓는 죄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로 막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세계에서 매우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진실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 그러잖아요. 그 담을 예수님이 몸으로 부딪히셔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어이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만히 냅두면,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괜찮다고 여기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기어이 우리가 다시 쌓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담이 생기니 그럼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애초에도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담까지 있으니, 벽까지 생겼으니 그럼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나 연인 간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크지 않으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장거리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거의 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를까요? 애초에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담까지 생겨버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 뒤에서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나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날 못 보시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 용기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담 너머로 넘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굳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샤가 딱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담까지 생겼으니 이제 그 말씀조차도 듣고 싶지 않은 상태. 말씀이 들립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늘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썩고 없어질 것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는 제발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귀를 막고 싶고 모른 척 하고 싶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괜히 화가 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괜히 보기 싫고, 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반항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자 거의 마지막 경고의 사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넘어가면요, 그 다음은 정말 최악의 순간이 옵니다. 끝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 이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음성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실로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